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을 아무 거리낌 없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행하고 있다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자꾸 단장을 치는 거예요.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그게 죄예요. 세상에서는 죄된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만 하면 된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역설적이시다는 거예요. 역설적인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는요 그런 말씀 나오죠. 누구든지 네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어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포기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매라. 이런 어떤 역설적인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오히려 듣는 청중들에게는 아주 강하게 임팩트가 있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그 역설적인 가르침은요 산상수훈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산상수훈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그렇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가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애통이라는 말은요 헬라어의 원어의 그 의미는요 슬퍼한다는 말 중에 가장 강한 표현이 이 애통한다는 말이에요. 애끓는 슬픔을 가지고 절규하는 그것이 바로 애통이에요. 그것이 애통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런 애통함이 있어야 그래야 위로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애통함이 있어야. 자, 그러면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그리고 위로를 받는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첫 번째는요. 뭐예요? 극한 애통함에 만져주시는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것이죠. 무슨 일에 낙심하고 있거나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이 있을 때 그를 위로해 주는 것은 아주 적절한 것이고요.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때로는 그런 위로가 그 사람에게 힘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극한 상황에서는 어떤 위로도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합니다. 정말 극한 상황을 그가 닥쳤을 때에 우리 사람의 말이 사람의 위로가 아무 소용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의 위로는 그저 마음만 터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만 그냥 만져주는 거예요. 그러나 애통하는 것은요 그 심령 아주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위로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야 그냥 그저 마음을 그저 이렇게 보듬어 주는 정도죠. 그런데 이 애통함이라는 것은 그 더 깊은 심령 속에서 나오는 끌어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만져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깊은 심령 속에서 우러나오는 애통은 오직 주님만이 만져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나인이라는 그 갈릴리 북부에 있는 쪽에 있는 나인이라는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나인이라는 그 동네 그 성에 들어갔는데 긴 행렬이 동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막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보니까는요 장례 행렬이에요. 그래 장례 행렬에 막 한 여인이 슬피 울고 다른 이들도 거기 같이 고골하면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봤더니 그 동네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과부예요. 그런데 이 과부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만을 믿고 살았는데 아들이 죽은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의지할 데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막 우는 거예요. 그 동네 같은 사람들, 동네 같이 사는 사람들도 같이 그냥 안타까우면서 웁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 앞을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장례 그 지나가는 행렬을 멈추시고 그 관을 들고 가는 그 앞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죽어 있는 그 아들을 살려냅니다. 예수님은 나인성과부의 그 애통함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세상에 죽은 사람을 살려냈어 이런 데 의미가 있는 것보다 그 여인의 절절함, 그 애통함을 예수님은 지나치지 아니하셨다. 그 뜻을, 그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슬픔을 동정해 주시는 분입니다. 모른 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른 체 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역경 속에 있을 때, 어떤 슬픔과 격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복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당하는 그 극한 슬픔을 위로해 줄 분이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닫고 진정 주님이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자, 두 번째,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시작. 죄로 인한 애통함에 사함의 위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극한 슬픔이나 안타까운 일들이 있을 때 보이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옷을 입고요, 그 베옷을 입은 거를 찢어가면서 그리고 머리에다가 재를 막 뿌립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극한 슬픔이나 아니면은 무슨 큰 회개할 일이 있을 때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이들은 진정한 회개가 아닌 이런 모습 그 자체가 회개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회개란 뭐예요? 정말 자신들이 올바르게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이런 행위로서만이 그런 방식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옷 찢지 마라. 무슨 옷 찢는 게 너희들 죄를 회개하는 것이 될 수 있는 줄 알았냐? 그런 겉모습적인 것이 하지 말고 찢으려면 네 마음을 찢어라. 네 마음을 찢어라. 여러분, 마음이 찢어지지 않으면요,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나의 죄된 것 대하여 내 마음을 찢는 그런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애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애통한 것이 뭘까요? 정말 몇 자리만 더 맞았으면 또 되는 건데 그게 애통해요? 한 자리만 더 맞았으면 내가 몇 등, 2등은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애통한가요? 뭐를 하려고 하는데 잘 달 수도 있었는데 안 된 것 때문에 애통한 거예요? 학생들은 그거를 내가 몇 번을 4번을 찍었어야 되는데 시험 보면서 그걸 안타까워 애통하나요? 여러분, 정말 애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기려 해도 이기지 못하는 나의 죄성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니, 내가 새 것이 되었는데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선포하는데 왜 아직도 여전히 이 죄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갈까? 나에게는 왜 이런 변화가 없을까? 나는 왜 이런 죄들을 끊어버리지 못할까? 여전히 죄성들에 지고 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실망을 합니까? 이런 것을 애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애통함을 가지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싹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깨끗이 하나님은 그 죄들을 없애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제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 정말 애통함을 가지고 회개할 때인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다윗은 죄를 졌어요. 다른 사람의 아내를 그 억지로 취했습니다.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왕이니까 전쟁터에 내보내고 그를 죽이고 그 아내를 바세바라는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취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가서 다윗을 책망했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냐고. 모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아셔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아주 무섭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다윗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식음을 전폐하고 침상에서 엎드려 옵니다. 하나님, 내 죄가 너무 큽니다. 내 죄가 너무 큽니다. 애통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여삐 보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2대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왕의 권위를 가지고 그런 못된 짓을 한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요. 눈물이 그냥 그 침대를 띄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이 시편은 그렇게 기록하고, 얼마 사실이 그렇게 했어요. 좀 과장됐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애통함의 회개를 들으시고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다면요, 죄에 대한 심각한 불감증에 걸린 거예요. 처음에 죄에 빠졌을 때는 안타까워하지만요, 계속해서 반복된 죄를 짓게 되면 죄에 굳은 살이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죄에 불감증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죄들을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죄의 불감증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을 아무 거리낌 없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행하고 있다면 하나와 하나님 사이에 자꾸 탐장을 치는 거예요.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그게 죄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데요, 아니에요. 벌써 하나님은 처음같이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산다고요? 착각입니다. 나 하나님 가까이 살아서 오늘도 예배로 나왔는데요, 그거는 그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어야지요. 죄된 것들을 반복하며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된다. 그 시대가 바로 이사야 시대 때는 거예요. 이사야는 너희들 나한테 예배하러 오지 말라. 제사 드리러 오지 말라. 그냥 성전에 마당만 밟아가지고 아주 질만 났다. 내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랬어요. 이사야가 질이라고 나오진 않지만은 땅만 굳어버렸단 말이에요. 나한테 점을 들이지 말라. 아주 내가 질렸다. 어쩌면 세상에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죄된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만 하면 된다? 어림도 없다. 하나님은 어림도 없다. 위로라는 말 파라칼라오인데, 이 파라칼라오라는 말은 곁으로 오라는 말과 부른다는 말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자기 곁으로 오라고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올래니 담이 쌓여 있는데, 담장이 쌓여 있는데, 무슨 담? 죄의 담. 그러니까 그걸 없애라. 하나님 우리와 늘 가까이 계시고 싶지만 죄의 담이 꽉 가로막혀서 가까이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애통하며 회개하면 그 죄의 담이 헐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은 내 곁에 오셔서 나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로다. 이것이 위로다. 다른 게 위로가 아니다.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어. 힘내. 너. 여러분, 죄에 대한 철저한 애통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뭐예요? 애통하면은 뭐가 있어요? 치유하심의 위로가 있다. 치유하심의 위로가 있다. 엘가나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남자에게는 아내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나라는 아내가 있어요. 근데 이 한나라는 이 아내에게는 아이가 없어요. 요새 아이 없는 집들 많잖아요.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엘가나가 또 다른 부인을 넣어가지고 있는데 그 부인은 또 다른 아내는 애를 가진 거예요. 애가 있는 거예요. 나는 없고 또 다른 여자는 있고. 그러니까요 늘 그냥 하나 맺힌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한나가요 하나님 앞에 가서 때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성전에 가서 그냥 땅을 치면서 막 우는 겁니다. 서러움을 막 그냥 토해내는 겁니다. 애 없는 슬픔, 이 애통함을 가지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지나가다 보니까는 여인네가 막 땅을 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제사장이 이게 대낮에 여자가 낮술을 했나 이게 뭐냐고 그러고 막 야단을 쳤어요. 술 먹고 여기서 뭐 했는 짓이냐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제사장님 내가 술 먹은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맺힌 한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사정 얘기를 쭉 하니까 그래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고 그를 축복해 줬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여인이 집에 가가지고 애를 가졌지 뭐요. 그래가지고 1년 만에 애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지금은 없습니다만은 오늘도 무사히라고 옛날 그 시내버스나 뭐 시외버스 같은 데 보면 그 운전사 맨 앞에다가 이렇게 사진 하나 걸어놓은 거 있어요. 어떤 어린애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거기다가 오늘도 무사히. 그럼 보셨어요? 그게 바로 사무엘이요. 여자같이 생겼지만 그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렇게 사무엘을 낳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나의 그 맺힌 그 애통함의 절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원함을 풀어주셨다. 그 안에 맺혀있는 그 한을 풀어주셨다. 치료해 주셨다. 자신의 맺힌 한을 사람에게 풀어놓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풀어놓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다른 사람에게 들어달라고 막 하소연하는 때가 많습니다. 물론 뭐 누군가에게 말을 해서 풀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정 답답한 마음은 사람과 나눔으로서 위안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풀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 사람은 그저 마음을 조금 이렇게 보듬어 주는 거죠. 진정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심령 속까지 만져주시고 우리가 모르는 상처까지도 만져주시고 싸매주시고 치유해 주신다. 할렐루야. 사람은 볼 수 없는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치유해 주신다. 애통한다는 것은요 그 안에 이미 깊은 상처가 있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상처가 밖으로 표출되는 모습이 애통함이에요. 어떤 동네에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무슨 죄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창녀가 아닐까. 먹고 살기 위해서 창녀 일을 하는 게 아닐까.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는데 그 여인이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툭툭 흘리더니 예수님이 앉아있는데 그 밑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랬더니 세상에 자기의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거예요. 수근수근해. 아이고, 야 봐라. 저 예수라는 사람이 선지자였다면 저 여인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았을 텐데 저거를 받아들였겠느냐 하고 수근수근대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닦는 겁니다. 막 옆에서는 수근수근대죠. 네? 그 주인한테 얘기를 합니다. 시몬인데요. 시몬.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은 물이라도 하나 줬냐?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나를 그 입이라도 맞춰줬냐? 근데 이 여인은 내 발에 입을 맞추고 내 발을 씻고 내게 향유를 부어줬다. 이 여인의 죄가 용서받았다. 그리고 그 여인의 죄를 거기서 용서를 선포합니다. 그 안에 깊숙이 맺혀있던 그 깊은 병을 우리 주님께서는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한 심령을 우리 주님은 애통함을 가함으로 나갈 때에 우리 주님은 치유해 주신다. 애통하면은 반드시 그 안에는 그것의 깊은 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설령 나 자신도 모르는 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애통함을 가지고 나오면 주님이 만져주시고 그것을 치유해 주신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은 예수님의 상산설교